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성탄을 찾아온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월이 빠르다고는 하는데 12월이 뒤니까 정말로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12월이 시작됐다 했더니 벌써 오늘이 22일 성탄주일이에요. 알죠? 이제 금년도 이제 열흘도 남지 않았어요. 우리들은 이 남은 기간을 믿음으로 잘 보내야 합니다. 아멘. 이 12월은요, 여러분들 경기 스포츠를 많이 봤을 건데 12월은 권투 경기의 12회전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12월을 참 잘 보내야 돼요. 아멘. 잘 보내야 한다는 말은 뭐냐면 믿음을 굳게 지키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모든 경기가 마찬가지예요. 축구는 마지막 5분이 중요하다고 말을 해요. 모두가 지쳐가지고 기진맥진할 때에 그날 한 골이요, 그날의 경기를 승리로 이끌 수도 있고 다 이긴 경기를 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핸드볼이나 농구나 야구, 이런 모든 경기가 다 마찬가지예요. 특히 야구는요, 마지막 9회 말에 역전 홈런을 쳐서 승패가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권투 선수가 마지막 시간이 다 된 줄 알고요, 방심하다가는 상대방의 펀치에 맞아서 KO패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를 하는 선수는 주심이 마지막 종 울리는 소리가 날 때까지 조금 더 방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신앙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네. 자칫 잘못하면요, 이 12월에 연말 기분에 들떠가지고 일생 동안 후회를 할 수 있는 잘못을 범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12월은요 마치 장거리를 달려온 마라톤 선수의 마지막 트랙과도 같아요. 장거리를 달려오면은 힘이 빠져가지고 기진맥진하거든요. 그런데 꼬린 지점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야 돼요. 12월은 마지막 꼬린 지점을 앞에 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12월을 허송세월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12월을 잘 보낸 사람에게는요, 희망이 넘치는 새해에 1월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새해는 더욱 의미 있는 새해가 된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이 겨울을 잘 보내서 내년의 봄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12월은요, 인생의 마지막 노년기와도 같아요.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참 많기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 노년기를 잘 보내야 돼요. 인생은 출발보다 마지막 꼬린이 더욱 중요해요. 육상 경기에서 출발을 빨리 했다고 상 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누가 1등을 했느냐 하는 것은요, 마지막 1등으로 들어온 사람에게 금메달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12월을 참으로 의미 있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보내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보다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성탄절이에요. 성탄주일이 이번 주 수요일에 3일만 있으면 성탄절이 되는데 이 기쁜 날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사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탄생하신 감사하고도 기쁨이 충만한 날이에요. 우리들은 이 성탄절을 해마다 맞이하는데 그냥 행사로서의 성탄절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께서 내 마음에 새롭게 탄생되어지는 그런 뜻깊은 성탄절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탄생하시던 날 베들레헴에는요 집도 많고 방도 많고 사관도 참 많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탄생하신 곳은요 마구간 말먹이는 구유였어요. 2024년의 성탄절은요 우리들 자신이 베들레헴의 마구간의 구유가 되어서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밤에 멀리 있는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하며 가지고 온 예물 3가지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주시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께 드린 황금과 유황과 몰약도 중요하지만 그 박사들의 아기 예수님을 찾아오기까지의 그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동방에서부터 머나먼 길을 찾아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까지의 박사들의 그 여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산을 넘고 들을 건너서 별을 따라왔어요. 별은 낮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밤에만 보여요. 박사들이 출발한 곳은요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동방이라고만 기록되어 있는데 동방은 어디냐면 파사 나라, 그 당시에 파사 나라예요. 파사는 페르시아라고도 불렀고요 오늘날에는 어디냐면 이란이에요. 이란. 페르시아 즉 파사 제국은요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이 되어서 돌아올 때에 4개월이나 걸려서 돌아온 아주 먼 거리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출발해가지고 베들레헴까지 오기에는요 아주 너무너무 먼 거리였다는 거죠. 그들이 약대를 타고 왔다 할지라도 적어도 2개월 이상은 걸렸다고 볼 수가 있어요. 2개월 이상을 별을 보면서 찾아가는 길이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별은 낮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밤에만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의 여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들이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신앙의 여정이라고 믿고 우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새로운 희망과 신앙생활의 지표로 삼고자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동방 박사 그들이 누구일까? 한번 저는 생각해 봤어요. 궁금하잖아요. 그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별을 보고서 시대의 운명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에요. 그들은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개인적인 이익이나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진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들고 온 세상의 삼라만상이 모두 잠든 밤에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별을 보고 진리를 찾는 그런 일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요,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기 전에 적어도 수개월 전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동방 박사들에게 한 별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신 거예요. 그들이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밤에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에게요, 천군 천사를 통해서 구주의 탄생을 처음으로 알게 가르쳐준 사건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을까? 당시에요, 천하를 호령하던 유다 총독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호적을 하려면 호적을 다 하라고 해서 고향을 찾아가고 이때를 놓칠세라.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 보면서 돈 벌기에 혈안이 되었고 그 장사꾼들이요, 지금 베들레헴에 가득 차 있어요. 아기 예수가요, 그때 탄생했어요. 베들레헴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알려주고요, 수개월 전에 동방 박사들에게 알려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자신들의 처지나 환경이 어렵고 고달파도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에게 그런 뜻을 계시해 주셨고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영화 한 편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건데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박사들이요, 처음에 이상한 별을 발견했을 때는요, 그 별은 새로운 한 왕의 탄생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믿고서 그 왕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그 박사들이. 그래서 처음에 그 박사들이 몇 명이었냐면 4명이었어요. 4명. 잘 봐야 돼요. 페치피 박사, 밀초어 박사, 팔라사 박사, 그리고 알타반 박사, 이 4명이 같이 파산나라를 출발했어요. 그런데 알타반 박사가 도중에 이 3명과 갑자기 떨어지게 됐어요. 그 알타반 박사는 떨어졌다가 다시 3명의 그 일행을 찾아가지고 아무리 헤매고 찾아도 3명을 찾을 수가 없네. 그 알타반 박사는요, 일생 동안 예수님을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30년이란 세월이 훨씬 지나서 겨우 예수님을 찾았는데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납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배너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은요, 미지의 세계를 모험합니다. 지금까지 일생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별을 보면서 정말 새로운 왕이 탄생된 곳이 어디인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요, 그들의 신념대로 정말 새로운 막강한 왕이 태어났는지 아무도 몰라요. 찾아 나서기는 했는데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또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자신들의 신념대로 모험을 강행하기로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참으로 좋은 교훈을 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새로운 믿음의 세계에 대한 도전과 모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을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였던 것처럼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도전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안일무사하면 안 돼요. 어제 그렇게 했으니까 오늘도 그렇고, 작년에 그랬으니까 금년도 그저 그렇고, 금년에 그랬으니까 내년도 그저 그렇게 지낸다면 여러분 이것은 죄악이에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회사는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은요 될 대로 되라고 하는 자포자기에 편안하고 그냥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안일무사주의적 사고방식이에요. 내가 그래도 주일만 교회에 갔다 오면 나도 교회에 갔다 왔으니까 천국 갈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모험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의 이와 같은 믿음을 오늘의 우리들은요 본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면, 또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모험과 도전의 신앙을 가지고 다가오는 2025년에는요 새로운 모험적인 신앙으로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이뤄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 박사들은요 어둠 속을 헤치고 날마다 별을 따라갔어요.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요 로마의 제국하에서 탄압과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던 그런 시대였어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시대가 소망이 보이지 않았고요 낭만과 절망의 어두움에 있던 시대였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때와 같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보적으로 어둡고 힘든 시대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들은요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종교적으로도요 부패하고 타락한 어두운 시대였어요.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하여 당시에 율법학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될 것이라는 것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은 어두움의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선지자의 예언을 모두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먼 길을 걸어 찾아왔던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받고서야 그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들이 잃어버리고 있던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다시 생각하게 된 거예요. 박사들은요 동방에서부터 유대 나라까지 인도한 별을 밤에만 볼 수 있었기 때문에요 그들은 밤에만 어둠을 헤치고 걸어왔던 거예요.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그리고 골짜기를 지나서 사막을 횡단하는 여행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봐요.
때로는 강도들의 위험도 있고요. 맹수들의 위험도 있어요. 그리고 시대적인 어두움도 있고요. 종교적인 어두움도 있고요. 자연적인 어두움과 여러 좋지 못한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들의 불타는 열정은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의 앞이 깜깜합니까? 소망과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없이 깜깜한 밤과 같은 거예요. 그 어두움을 헤치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도전과 모험적 믿음을 그런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시대의 정치적 어두움을 헤치고 종교적 어두움도 헤쳐나갈 때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동방 박사들이 실수를 했네요. 옛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애굽으로 갔다가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동방으로부터 온 그 박사들이요, 헤롯 왕이 있는 예루살렘 왕궁을 찾아간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왕이 태어나면 어디에서 태어났을까요? 왕국에 당연히 왕손이니까 왕국에서 태어나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바로 실수의 원인이 되고 말았어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꾸만 자기들의 기준에 맞춰서 생각하고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박사들의 판단착오와 실수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의 2살 아래의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학살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한 사람의 실수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생각해야 돼요. 나 한 사람이 내 생각대로 잘못 판단하고 실수해서 교회와 가정의 혼란을 가져오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5번째요. 박사들이 다시 바른 길을 찾았을 때요, 잃어버린 별이 다시 나타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줬어요.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피조물은 아무도 자신할 수가 없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실수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전무후무한 성군이라는 칭호를 얻고 하나님께 이르렀어요.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는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어요.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시편 49편 20절 말씀을 보면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박사들은요, 헤롯 왕궁으로 갔다가 다시 나왔을 때 그들을 동방에서부터 인도해온 별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베들레헴으로 인도해 주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길을 버리고 세상 길로 가고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부귀에 이끌려 잘못 갔다가도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 다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동방 박사들은요, 베들레헴 부여 위에 별이 탁 서 있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왕이 아기가 태어난 것을 알고 그곳에 아기 예수를 만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배하면서 가지고 온 예물을 드려요. 박사들이 머나먼 길을 왜 왔을까요? 바로 새로 나신 만왕의 왕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려고 찾아왔던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극치예요. 최고봉이에요. 믿음 생활의 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믿음의 열매예요. 그래서 예배와 감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믿음의 행위예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고 했거든요. 예배 없는 신앙이 있을 수가 없고요, 감사 없는 신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요, 하나님께 감사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항상 모이기에 힘썼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가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요, 그들은 수시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생활을 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죽음이 내 앞에 닥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어떤 핑계로도, 그 어떤 말로도 합리화시킬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게을리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것만이 올바른 신앙이며 믿음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눈물로 부탁을 했다고 했어요. 이 시간 저도요, 우리 말견샘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사랑하는 말견샘 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생명과 바꾸면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제 지하에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요,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목숨 걸고 예배를 지켰어요. 또 공산 치하에서도 예배를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소한 일에도 값없이 이 예배를 팔아버려요. 사사로운 내 욕심에 이끌려서 예배를 저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나라 만이교도들인 그 박사들이 몇 달을 걸어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경배했는데, 오늘 우리들은요, 너무나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 속에서도 제대로 하나님께 경배의 제단을 쌓지 못한다면 어찌하겠어요?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최대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고 그랬어요. 시편 120편 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랬어요. 오늘 박사들은요,
예수님께 경배를 한 다음에 천사의 지시에 따라서 헤로데에게 가지 않았어요. 다른 길로 돌아갔어요.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에 꿈에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천사의 지시는 곧 하나님의 지시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동방바사들은 꿈에요, 천사가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그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돌아서 본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는요, 가지도 말고 하지도 말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순종하는 거예요. 시편 우리가 잘 아는 1편 1, 2절 말씀을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들 앞에 두 가지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몇 가지의 길이요? 두 가지의 길.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에요. 어떤 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 또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고난과 역경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 길은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에요.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성탄절을 3일을 앞두고 오늘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은요, 바산나라의 박사들이 오직 자신의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여정을 감수한 결과 그들은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이 땅에 탄생하신 메시아를 만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날 우리들도요, 신앙생활이 아무리 어렵고 내가 가는 길이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울려 퍼졌던 천군 천사들의 그 청아한 합창 소리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요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다시 울려 퍼지게 될 겁니다. 그날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입니다. 그날까지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